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첨을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추앙하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처럼, 정말로 궁금한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어떤 질문을 하냐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해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아주 옳은 것만 말씀하시고 옳은 것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말은 했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꾸며낸 말이에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던진 질문인지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물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세제도에 당연히 따라야지. 나라의 정부에 당연히 해야지. 세금 내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지 말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세금 내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신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세금 내지 말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다고 당장 가가지고 신고했을 거예요. 반역이요. 당장 저 예수를 체포하시오.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게 옳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로마 제국의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 지금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참된 선지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장에 등을 돌리기 뻔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로마 제국에서 호구 조사를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뱃속에 임신한 채로 마리아와 또 요셉이 그 고향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구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예요. 로마 제국에서 세금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그것은 성인 남성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로소득세, 무슨 뭐 취득세, 무슨 뭐 양도세, 뭐 부가가치세, 뭐 엄청나게 세금이 많잖아요. 이 수확물의 농사를 지으면 논밭에 나는 수확물의 10%에서 2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관세를 또 내야 되고 어디가 오고 갈 때에 통행세를 내야 되고. 근데 지금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어디 갈 때 여러분 톨게이트 지나갈 때 톨비 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뭔가 무슨 수입품을 산다든지 뭔가 물건을 살 때에 세금 내고 관세 내는 게 맞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 정도 세금은 당연히 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의 수입의 세금을 40%를 떼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평범한 팔레스타인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부과된 이 세금이 소득의 40%를 떼가는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로마가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 세금을 걷을 때에 직접 걷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걷지 않고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이 자격을 줬어요. 권리를 줬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거 세금을 대신 걷었어요? 세리가 로마에게 세금 받을 권리를 얻어가지고 세금을 걷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거둘 만한 권리를 갖는 게 여러분 이 안에는 뭔가 불법적인 뭔가 검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뒷돈도 갖고 그렇게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가진 다음에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뿐만 아니라 세리가 엉뚱한 거 이거저거 막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만 소득의 40%인데 세리들이 마음 먹고 착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낸다라는 거 하니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반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에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 과도한 이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 그 여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날 발견된 당시 문헌 가운데에 보면은 이 무거운 세금을 낮춰달라고 하는 그 청원하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에 대한 반감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세요. 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다 실망하고 예수님께 다 등을 돌리기 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진퇴양난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다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질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꺼내서 내게 좀 보여주시겠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 은전 하나가 이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노동자 일당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은전 하나,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에는 앞면과 뒷면 이렇게 동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앞면에 그려져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라고요? 로마 황제가 얼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용되는 데나리온이 은전에는 어떨 때는 이 여러 황제들의 이제 이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는 게 공통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시대에 따라 동전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옛날 100원짜리랑 지금 100원짜리랑 다르잖아요. 옛날 10원짜리랑 지금 10원짜리랑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 그냥 통용하는 것처럼 당시 이 데나리온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데나리온은 저 황제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 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그런데 여러분, 저 글씨가 있죠? 글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든 여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막심 폰티프라고 써 있는데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데나리온 동전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 놓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당시 널리 통용되는 당연히 화폐였으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든지 이 데나리온 하나 정도는 여러분 지갑에 5만 원짜리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쓰여 있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여러분, 이 알쏭달쏭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 은전 한 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허풍 떠는 가짜 신에게나 줘버리시오, 그런 뜻이에요. 시쳇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이런 거는 개나 줘버려, 그런 말 쓰잖아요. 하찮은 거, 쓸데없는 거를 우리가 그런 말 쓰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데나리온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제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 로마 황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딴 거는 가이사에게 줘버리시오. 예수님 이런 뉘앙스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 줘버리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새겨진 존재는 바로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지금 졸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었는지 또 물어보지 마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유대 종교자들을, 근데 그들이 정작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기는커녕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자기 뱃속을 챙기기 위한,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성전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로마 황제가 새겨진 데나리온, 이 은전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였지만 성전에 헌금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성 모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겔이라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이 환전상은 환전 수수료로 자기 배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에 바쳐질 짐승들을 값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절기가 되면 여러분 완전히 성수기예요. 성수기.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또 역시 검은 뭔가 결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할 수 있고 아무나 가서 그 짐승들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에게 로비하고 뇌물을 주고 여기에 수수료는 떼고 이런 식의 결탁이, 검은 돈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쩔뚝거리거나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KS 인증마크, 제사장 인증 도장이 온전한 것으로 찍혀져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바치기 위해서 애지중지해서 온전한 모습 그대로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사장이 퇴짜 놓으면 그것도 못 바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을 장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 강도, 누가 강도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고 환전하는 사람이 강도고 짐승들을 파는 사람이 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라면 여러분 피해자는 누구예요? 평범한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평범한 유대인들을 그들이 착취하고 그들이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로마 제국이 부과된 세금이 너무나 과중해서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쓰이는 그 동물에 그렇게 막대하게 그들이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경건한 척해요. 그러나 안으로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거짓과 위선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그들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위선과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지금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가슴을 쳐요.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자기 인식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나 세리의 자기 인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위선과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삶의 걱정, 근심, 불안,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 부와 명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주님이 계신가요? 나의 소유, 나의 삶,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 자칫 나도 모르게 자기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런 자기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